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봄비가 내리고 전국적으로는 강한 바람이 부는 봄 날씨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고난당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현자가 고난은 아무런 통보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장 잔인한 불청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욥이 당한 고난과 이에 대응하는 그의 성숙한 신앙을 살펴보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며 그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진실하고 욥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생각이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는 그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반대되는 악에서 떠난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2절에서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고 말씀하며 3절 상반절에서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3절 하반절에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격의 품위에서나 재산의 소유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의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며 경건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욥은 족장시대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는 자녀와 재산이 많은 다복한 삶을 살면서도 평소의 삶에서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욥에게 닥친 고난입니다. 어느 날 욥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에서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견딜 수 없는 소식은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욥의 신앙과 인격, 삶의 모습은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당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일까요? 그 원인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하고 11절에서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깐죽거립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과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그의 자녀와 모든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경건성을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그 경건함의 근거와 실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데 욥의 경건을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론적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단순한 종교적 이기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갑자기 닥친 엄청난 재난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등 큰 슬픔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행동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그의 신앙 자세를 21절이 보여줍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쳤으나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이 빗나간 사탄은 엄청난 육체의 고난이 닥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또 장담합니다.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이간시키려고 애쓰는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집요한지와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치밀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주어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욥을 시험할 수 있었지만 그의 생명만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활동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녀와 재산을 다 잃은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의 고통이 왔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상피병과 같은 것인데 아픈 종기와 가려움, 식욕 저하와 기력 상실, 전신으로 확산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호흡이 곤란하며 피부가 검어지고 벗겨지며 열이 나는 등의 정세를 보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하고도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불신할 것에 대한 유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유혹,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자살을 도모케 하는 사탄의 유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모두 잃은 아픔, 파산한 상태의 고통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항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특히 생일은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그를 세상의 일원으로 만드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러 왔다가 뇌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하는 세 친구들의 논쟁에 항거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욥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층 더 성숙해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42장 5절과 6절에 보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과거의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으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 중에 한 생일 저주나 인과응보론적으로 결백함을 주장한 것도 매우 교만하고 무지한 행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42장 10절에 보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잘못에 대하여 욥의 중보기도를 들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욥도 회복시키시는데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고 재물도 그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중에 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